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전환시대의 역사가이자 사학의 아버지를 불리우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그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왜냐하면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9살의 나이에 천하를 통일한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화려한 제국의 이면을 가만히 보면요, 그는 늘 하루하루 살아나가는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짓눌려 살았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 두려운 단절을 피해보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많은 사신들을 세계로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진시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발버둥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는 54살까지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공포는 그 자신을 무너뜨리고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그가 세운 철권 통치 제국은 불과 15년 만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요, 두 가지 극단적인 질병을 우리들에게 불러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죽으면 끝인데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내 육신을 위하여서 마음껏 즐기자. 이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허무주의입니다. 어차피 한 줌으로 돌아갈 인생, 내가 애쓰고 발버둥 쳐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쉽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쾌락주의에 빠져서,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은 나에게 드리워질 그 죽음을,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드리워진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 사건을 나의 관점에서,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진시황처럼 하루하루 그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서 하루하루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세상의 철학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죽음은요,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판명하느냐 하면 의사가 코에 손을 댑니다. 들숨과 날숨이 멈추는 그 시점,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는 그 죽음을 우리는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끝이라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른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텐트라고 얘기합니다. 텐트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낡은 텐트를 걷어내고 영원한 본향으로 이사가는 새로운 시작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죽음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가 죽을 뻔이 아니라 죽었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완벽하게 못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겠죠.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내가 벌떡벌떡 뛰고 있지만, 호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와 등을 지고, 형제와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살아가는 아내에게도 상처의 말을 하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러한 적나라한 증거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서 다시 살리시는 그 유일한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지옥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죽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지옥이 끔찍합니까? 유황불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을 내가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서운 겁니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그냥 유황불에서 영원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영원한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비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 차단된 상태, 이것이 바로 지옥의 진짜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밀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왜 수많은 표현 중에 하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는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이분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영은 고상하고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껍데기에 불과하다. 내 영은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야, 껍데기일 뿐이야.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껍데기 같은 육신으로는 마음껏 죄를 짓고 성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해도 관계없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파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박진영 씨나 뭐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게 박진영 씨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참 우리가 은혜롭게 잘 설교하고 그리고 또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품절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영은 정말로 고귀하지만 존귀하지만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그냥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서고 가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구원파 그리고 또 영지주의의 특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사회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영지주의가 우리의 현실 속에 뿌리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때로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편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동성애와 낙태 같은 생명 정시 풍조가 범람하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그저 단백질 덩어리일 뿐 세상의 거짓말, 이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속는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육체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도 소중하고 바로 우리 육신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이 통합된 전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몸이 무엇입니까? 그냥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가는지 모릅니다.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냥 대충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영은 살아있으니까 이 영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단적인 예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몸이 아프면 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몸은 어떻습니까? 내 몸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영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영과 육을 건강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로 육체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영적으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내 육신의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육신이 안 죽고 만수무강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꿈꿔왔던 어떻게 보면 불로장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5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가 나오느냐 하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아담에 대한 후손들에 대한 족보인데 특징이 굉장히 여러분 지루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고 또 자녀를 몇을 낳았고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시 말하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 어떻게 보면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쳇바퀴에 도는 절망적인 실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인간의 절망적인 패턴 속에서도 딱 하나의 사람이 독특한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의 기록에는요 이상하게 여러분 죽었더라라는 그러한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참된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물리적인 시간만 길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나와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하고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죽임과 동행하는 삶은 먼 미래 언젠가는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멈추는 그때의 부활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덤과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의 비참한 현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생생하게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는 한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짜고짜 얼마나 억울하셨던지 저에게 본인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나머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면서 동료들이 막상 나서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자신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모른 척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쓴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꾸 밀어내니까 이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은 멀쩡히 살아서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성도님, 그 집사님이 갇혀있는 억울함의 감옥, 분노로 지새우는 불면의 밤이 바로 무덤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깜깜한 무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일 때에는 이 선물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이 들어온 선물을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그래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 400가정, 한 350가정을 제가 이제 저희 구역이 그 정도가 되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리스트를 뽑았어요. 이분들이 조금 사는 게 힘드니까 이분들한테는 이걸 가져다 드리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은 좀 채워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추석하고 설날 때는 한 4, 5일 정도는 이게 짐을 싣고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바빴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뒤에 이제 하니까 어떤 교육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주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어떤 권사님 댁에 그 집안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 제가 매달마다 이제 쌀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매달마다 쌀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제가 사서 그 쌀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쌀 하나 받아 들고 그 권사님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펑펑 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아들이 그것을 붙잡고 나이도 얼마 먹지 않았어요. 감격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분이 정말 한 포대기가 없어서 밥 한 끼 해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우실까요? 감동을 받으실까요?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집안의 가족들의 상한 마음을 아셔서 이 작은 선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 작은 선물을 통하여서 나를 안아주시는 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겠구나. 나왔겠어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든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억울함과 배신감 속에서도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체온을 경험하는 것, 나는 몰라주는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나는 네 억울함을 다 안다, 나는 네 연약함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런 담벼락에 꽃 하나 폈잖아요. 작은 새싹이 돋았잖아요. 그 들불 하나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숨기를 느끼는 것, 그러면서 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부활의 참된 실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환경은 여전히 사막의 벽이 있어가지고 막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부활은요, 내가 죽어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어둠의 터널, 무덤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짧게 두 가지로, 여러분 가슴 벅찬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억울함과 눈물을 십자가로 해석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삶의 억울함과 눈물을 십자가로 해석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할 그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밤잠 설치며 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그때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완벽하게 복구시켜주거나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부활의 주님만이 그 눈물의 참된 의미를 아시고 완벽하게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고난을 여러분 재수 없는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고난, 어려움, 집안의 문제를 위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해석하는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밑바닥,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내 죄를 보게 되고 세상에 두었던 소망을 내가 끊어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땅의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 떠먹기 놀이를 멈추고 하늘 보좌에 앉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땅 따먹기 놀이를 멈추고 하늘 보좌에 앉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6절의 시제를 원어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미래형이 아닙니다. 부정과거라고 해서 완벽하게 끝이 난 상태, 이미 완료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어둠의 이 무덤에서 내가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늘 보좌에 앉아 착석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이미 나는 변모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앉히실 게 아니라 이미 부정과거로 이미 앉히셨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요. 땅 따먹기 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가서, 특별히 장례 신방을 가서 항상 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땅 따먹기 비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손때문에 때가 끼고 피가 나도록 흙바닥에 금을 그으면서 친구하고 오손도손 때로는 다투면서 이건 내 땅이야, 네 땅이야, 금 밟았어 라고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 노을이 지고 등 뒤에서 어머니가 우리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야 밥 먹으러 들어오라 라고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동안 그어놓은 손 모아둔 동맹이 다 팽개치고 다 버리고 그냥 툭툭 일어나가지고 다리로 그 자리를 슥슥 밀어버리고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내 땅입니까? 내 땅이 아니에요. 누구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땅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 땅 살면서 누가 등기 쳐줄 것도 아닌데 땅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땅 따먹기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솔직히 말하면 다 땅 따먹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땅 따먹기를 하려고 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저는 그 사람 보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서도 미국은 슬쩍 빠지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로 여러분 유가를 보면서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본인 나라는 그냥 전쟁에서 쓱 빠지려고 하고 도대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합니까? 아 목사님 왜 정치 얘기하시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땅 따먹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그만 수고하고 집으로 돌아와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시각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유경제 중에 우리 어머니 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5째 큰아버님이 계신데 이제 4째 큰아버님이 큰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큰어머님이 연세가 93살이에요.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44살 때 교통사고로 당하셨어요. 어떻게 당하셨느냐 하면 엄청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큰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완전히 어렸을 때였으니까 40년 전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이제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큰어머니가 그때 2년 정도를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러한 몸으로 집에만 계셨어요. 근데 우리 큰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제 93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살라고 우리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들은 좀 더 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도 여러분 72살, 70살까지밖에 못 사셨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좀 더 오래 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빨리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오래 사시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우리 곁에 계셨으면 이라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땅 따먹게 혈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 유일한 이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두게 하셨을까라는 그 사명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 마음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간구하였을 때 저에게 여러분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벅찬 부활의 소망이 세상의 헛된 유혹과 죽음의 공포를 단숨에 뚫어내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로 바꾸어 내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믿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그 부활의 기쁨 안에서 나에게 이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잘 감당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 명예, 돈 솔직히 말하면 다 땅 따먹기가 아닙니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